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가 매일 저녁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기록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어떠한 사건들은 어떠한 외침은 기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 그걸 모아보게 되면은 가상 7원이라는 7마디의 주님이 하신 외침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이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유대인 선택받은 민족으로 보았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보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시민이라고 말했고 아닌 사람은 다 비시민. 중국 사람도 다르지 않죠. 중국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야만족 그렇게 보았습니다. 한국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Koreans and non-Koreans 그러한 그 성향이 저희들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아야 될까?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십자가 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들과 사도 요한이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 군병들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아니면 세상을 힘으로 누를 수 있고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징이며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들과 사도 요한은 죄 없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또 교회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어머니에게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사도 요한을 가리켰고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이다 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어머니를 향한 지극히 좋은 효심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들어가 있었겠지요.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를 여자라 부르면서 어머니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하며 사도 요한을 가리킬 때에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형성된 새 가족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자체가 컴패션 하트였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무엇이 있다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오셔서
물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되는 교회도 예수 공동체도 그러한 사랑으로만, 그러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지금 자신을 잡아 죽이는 로마 병정과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중들 향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측은한 마음을 표현하는 글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외치시면서 더 나아가셔서 그 외침의 본이 되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행악자 중에 한 명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수요일날 오늘 세 번째 날에 이것을 보고 있지만 첫 번째 가상칠언에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는, 여러분 이 외침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외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잘못하고 죄를 지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법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정상적인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 용서해달라는 것, 사실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인데. 여러분 이러한 잘못을 하면 죄를 지면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은 세상의 법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사람은 서로에게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게 되면은 그것이 감정의 억함으로 변해서 상대방을 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함이 고의적이 아닌 것이라면 달라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순간적인 실수라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맞았을 때, 내가 상함을 받았을 때 감정이 욱해서 그것을 되돌려주는데 이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만약에 내 뺨을 한 대 딱 때리면은, 여러분 뺨 맞은 사람이 나를 뺨을 때렸어 그리고 달려들게 되면은 뺨 때리면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말로 그냥 잡아서 죽여버리죠. 뺨 한 대 맞고 그 사람은 내가 더 큰 분풀이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째려본다고 해서, 예를 들면 그냥 나도 째려봤는데, 그런 일 있죠. 내가 나를 째려봐? 하면서 째려본 거로 인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맞아보기도 했는데 그냥 지나다가 쳐다봤는데 너 나 째려봐 일로 와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어떤 사람이 아니죠, 선배가 와서 저를 그냥 한 대를 딱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모르고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째려보다가는 창문 내리고 총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째려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상함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돌아가서 리벤지 하고 싶죠.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복수할 때는 이만큼 맞았다고 이만큼 때리지 않아요. 더 이상 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눈은 눈으로 하고, 이는 이로 하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서로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이치입니다. 나에게 해함을 줬으면 해하는 것. 예수님은 지금 아무 죄 없이 돌아가고 계세요. 십자가상에서 아마 저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했어도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라고 말합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싫어하고 제게 무례하게 대하고 진실이 아닌 말들을 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터뜨리고 또 저를 못되게 굴면은,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을 그냥 확 받을 수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왜 그들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이 없겠습니까? 힘들어하고 미워하는 마음 갖게 되고 더 나가서 벌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는 갖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마음대로 다 표현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목사가 뭐 그러냐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영적인 싸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왜?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 제가 놓기만 하면, 내 마음대로 가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외침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그 무리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외침이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할 수 있었지라고 듣게 된다면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밖에 안 돼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겠구나,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무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외침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게 된다면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하늘에서 불비가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도 삼켜버려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주님의 외침, 우리는 과연 이 외침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축구하면은 유럽 사람이나 남미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 한국 사람도 축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도에 태어난 남아들의 많은 남자들의 이름이, 많은 이름이 지성이었습니다. 지성. 왜 지성인지 아시죠? 박지성 쫓아서 지성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박지성이 그때 하도 잘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 극성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박지성 같이 축구 잘해서 성공하라고 지성이라는 이름 많이 줬다고 그럽니다. 박지성, 김지성, 송지성, 이지성 많았다고 그래요. 축구가 이렇게 정말 우리 한국에서 왜 열광을 받을까? 제가 유럽은 모르겠는데 남미도 그러고 한국도 그러고 왜 축구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까 했더니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공 하나만 있으면은 뭐 정말 많은 사람이 볼 찰 수 있잖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제가 믿으실런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점심시간마다 밥은 대강 먹고 나가서 열심히 볼 찼습니다. 운동장 나가서. 한국 운동장은 풀밭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냥 맨 바닥인데 보통 한 50명은 볼을 차요. 한 두 팀 이상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 차는 그러한 거. 볼 하나 있으면, 공 하나 있으면 찰 수 있기 때문에. 가난했던 한국, 아마 가난한 나라들이, 유럽은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축구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축구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목에서도 볼 찼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조그만 골목에서 한 열댓 명이 볼을 차다 보면 볼은 꼭 어디로가 튀어서 옆에 있는 집에 창문도 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야죠. 그 볼 주인은 그날 뭐 정말 혼자 가서 주인한테 말하고 볼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다 도망가서 볼 하나 잃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은 남의 유리창 깨게 되면은 주인 나와서 너 집 어디야? 너 부모 누구야? 하고 데리고 가서 그거 배상하라고 그럴 때가 종종 있었는데 어떨 때는 그 주인 아저씨가, 주인 아줌마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리고 그냥 보내줄 때도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게 되면은 그것을 갚아내는 게 당연한 일이죠. 깼으니까. 그런데 유리창 물지 않게 하고 보내주면은 우리가 보통 저 아줌마 참 좋은 아줌마네, 좋은 아저씨네. 여기서 좋은이라는 단어가 아마 하나님의 자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묻지 않으시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아주머니가 그날따라 더위를 드셨는지 아이들 보러 너희들 다 이 안으로 들어와라. 볼 찾느라고 힘들지. 내가 수박 잘라줄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가 동네 골목에서 볼 차다가 유리창 깬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수박 먹으라고 아무 말도 하지,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죄를 짓고 대가를 안 받는 것으로도 정말 다행한 일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할 시간이 가까움을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을 하십니다. 저들과 함께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사마리아를 들려가게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들어가셨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아마 내용과 비슷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인과의 대화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물 마시러 들어가셨어요. 물론 일부러 가신 것도 있지만 지쳐서 물을 마시러 들어가셨고 제자들은 그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때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알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요한과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천대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천대할 수 있습니까? 당신들 몰라요? 이분이 누구이신지?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병자들을 고치고 말 한마디면 귀신을 쫓아내고 자연을 다스리는 이러한 분이세요. 이분을 너희들이 무시해?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그냥 태워버리게 하지. 예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처음부터 우리가 보아도 우리가 들어도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앞뒤를 보아도 좌우를 보아도 그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풀어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빌라도에게 압박을 가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죽이게 하지요. 자신들의 흉계와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그들 용서해 주셨고 은혜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빌라도가 힘이 있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뜻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외치시는 것이죠. 무엇을 몰랐을까? 무엇을 몰랐을까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억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 정도라면 우리를 다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의 예언이 그렇게 수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보여주고 계시는 메시아의 상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선교의 제목은 용서의 외침입니다. 용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자칫 잘못하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맴돌다가 스스로 속일 수도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근사한 강의의 제목이 아닙니다. 용서는 삶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들이에요. 그것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실천해야 되는 영적 훈련입니다. 디스플린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 기억나시죠? 제가 말하면 바로 아실 거예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자랑스럽게 7번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7번이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였어요. 7번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거기에다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을 7번이나 해야 된다. 곱하면은 490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손에다가 노트패드 하나 가지고 이거 하셔야 돼. 490번 가셔야 돼. 그리고도 또 나한테 잘못하면 그때는 용서 안 하셔도 돼요. 490번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의미입니까? 그에 대한 설명으로 동일한 그 챕터 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멱살 잡고 안 갚어? 빨리 갚어. 그렇게 애원하는데 갚겠다고 하는데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가르침 보게 되면은 적지 않은 것들이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비유도 물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을 돈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만큼 재물만큼 돈만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에요. 돈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부족하다 풍족하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줄 수 있다 줄 수 없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느낄 수 있는 것.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얘기하세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숫자인가. 제가 오늘 또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와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하고 나면 받는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600데나리온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러면 1년에 365일 300일은 안식일 다 빼고 1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600데나리온 적은 돈은 아니에요. 600데나리온을 벌려면은 그렇죠? 2년을 해야 되니까 그게 100데나리온이니까는 작은 건 아니죠. 한 3달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한 3달, 4달.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1달란트는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달란트를 만약에 내가 벌으려면은 1년에 300일 일해서 300데나리온 벌어가지고 20년 일하셔야 돼요. 20년. 평생 일하면은 60년 일했다고 치면은 3달란트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탕감 받은 자는 10,000달란트 지금 탕감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자 오늘날 계산하면 돈이 얼마나 나올까? 오레곤 임금이 뭐 미니멈 웨이지지만은 10불이라고 한다면은 하루 8시간 일하면은 80불 벌 수 있다고 그래요. 80불. 텍스 안 띄고 80불. 3달 벌으면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한 8,000불 돼요. 8,000불 정도. 근데 10,000달란트는 4억 8천만 불입니다. 요새는 백만장자는 쳐주지도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억만장자가 너무 많아서. 근데 억만장자 중에
4억 8천만 원을 우리가 탕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 60년을 일해서 3달란트 벌 수 있다면, 한평생 그렇게 벌다면은 이 한평생을 몇 번 살아야 되겠습니까? 10,000달란트를 벌려면 적어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달란트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모습입니다. 가장 작게 얘기하면은 축구하다가 유리창 깨고 수박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심정. 와, 이런 아줌마가 어디 있어?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너희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자들이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그 100다네론 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렇게 저들에게 비유를 끝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메모지를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490번 가기 전에 내가 우라통 터져서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 사람 용서하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아는 것입니다. 내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만큼 깨달았다면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이 정도 깨닫게 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깊게 경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만이 나를 못 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해하고, 이 말 저 말 다 하고 하는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첫 외침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 아니하니까 용서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훈련으로 이러한 훈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공동체 함께 모일 때마다 여러분 먼저 감사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의 용서함으로 하나님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먼저 해야 되는 말, 교회 와서 먼저 해야 되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베풀 수 있겠죠. 용서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모습을 오늘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십자가에 두 명의 행악자가 같이 있어요. 한편은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지만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예수를 비방합니다. 비꼬는 거죠. 너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너 내려가 봐라. 너 한번 너 자신 구해봐라. 다른 쪽에 있는 강도는 꾸짖습니다. 그렇지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처음에는 둘 다 예수를 비웃었어요. 근데 그 달려있다가 한 강도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그 강도가 한 그 한마디 예수님께서 나오늘 약속하시는데 4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 했어요. 적어도 십자가상의 한 그 대화를 보게 되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록되어 있지만은 전후의 상황을 봐서 지금 이 강도의 마음에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 생겼기에 처음에는 비웃다가 왜 예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 왜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 왜 나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과 두로와 시돈까지도 데카폴리까지도, 데카폴리가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의 소문은 퍼져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모를 수가 없어요. 자신들은 강도질하다 잡혀 죽는다 그러지만, 아니면 자신들은 방한하게 잡혀 죽는다 하지만은 예수는 왜 죽을까? 들어보니까는 이런 이유가 있던 것이죠. 근데 왜 잡아 죽일까? 예수가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행악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에요. 기도하시는 외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을 들은 두 사람 중에서 한 행악자는,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이 얘기하던 그 나라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믿겠는데, 그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데리고 가소서. 나도 믿겠습니다. 똑같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지만, 한 강도는 그대로 죽어가고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를 부인한 그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감사하면서 그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강도가 낙원을 허락받는 것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나? 끝에 가면 다 하늘나라 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구원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건 상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에게 그 말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받은 구원은 창피한 구원이에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평생을,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라든지 형제자매라든지 내가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가 어디 있다고 믿느냐,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을게. 그러나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의 삶에 공적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에 불태우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운 권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사는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면서 나도 저같이 살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 왜 고난의 십자가를 고난의 길을 걸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고백하면 되지. 문제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으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했으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 공적 쌓아가며 살아야 돼요. 예수 위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고난의 길을 들어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왜? 무엇을 위해 구원하셨을까? 천국은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들어갈 것이에요. 그날 바라보며 그냥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예배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선한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기쁨을 드리는 삶.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그때는 정말 뜨거워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고백했는데, 저는 그때가 대학교 때였습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40년 됐고 50년 됐고 충분하지.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만 더 있다 잘 믿을게. 여러분, 그 조금만 더 있다가 그날까지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갈게.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삶 가운데서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이 있고,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고,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며 할게. 그 조금만 더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그 자들 향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십자가 위에서도 한 강도를 함께 데리고 하늘로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외침이,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